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하루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후반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루의 루틴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보는 분도 있고요, 1장 35절부터 45절까지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35절부터 45절까지로 예수님의 하루를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에 대해서 예수님이 35절에 보면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게 36절부터 37절까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온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낫게 하시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셨는데, 이걸 21절부터 34절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38절부터 34절까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이 분주하게 가르치셨고, 분주하게 귀신을 쫓으셨고, 분주하게 병을 낫게 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45절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끝나는 시점인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끝을 내고 계시는 모습, 이 한적하다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광야를 향하셨고,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광야에 있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사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으셨지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사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셨듯 우리도 필사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에 대해서 35절과 45절 두 가지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35절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가? 기도하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 가운데 용상 3차 시기를 앞두고 10초 전에 갑자기 불러서 화들짝 장비도 다 챙겨오지 못하고 달려와가지고 해야 했던 그 프로 선수에 대한, 역도 선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치가 작전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장비도 채 차지 못하고 실기를 치러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새벽을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며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떤 중요한 실기 이전에 코치의 작전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작전을 따라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후회도 안 될 것이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늦게 일어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있다가 하루를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실수도 하게 되고 행동 실수도 하게 되고 관계에 얽힘도 있게 돼요. 일단 꼬이게 되면은 푸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쉬지 못할 정도로 달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쓰셨다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돌아가지 않고 편안하게 순리를 따라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한적한 곳을 향하여 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한적한 곳이 어디냐? 바깥 한적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는 것은 조금 밀려났다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밀려나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병이라는 것이 고통을 모르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부딪힐 때 어깨가 부딪히면 아! 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몸의 통각을 잃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딪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잡으면 될 걸 자기의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잡고, 그리고 피가 나도 피가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곪다 보니까 썩다 보니까 문드러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분들은 손이나 발이나 귀나 코가 없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나병이 오늘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사회적인 질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유대법에 따르면 마을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지고 친척과도 떨어지고 친구라도 떨어져서 자기랑 똑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랑 짐승으로부터 안전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이렇게 외쳐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라고 두세 번 정도를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라고 외쳐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얘기했으면 예수님한테 못 왔겠죠. 돌에 맞아 죽었을 테니까. 근데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와서 이제 내가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의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곧 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당시 유대법 가운데서 나병을 낫게 되면은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일정 기간 동안 검사를 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마치고 격리 이후에도 괜찮다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만 고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로 다시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기적을 바라면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기적 자판기처럼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지는 말아라 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하셨는지를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점은요, 예수님께서 소극적이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적극적이셨고요, 적극적이어야 됐던 부분에 있어서 굳이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기적이 무엇인가? 저는 사랑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기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었다, 사랑하는 분이었다라고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꼭 손을 대야만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이전 이후를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 굳이 손대지 않아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세요. 너 나아라 라고 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사람들로부터 터치받지 못하고 그리고 접촉을 하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상처가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고 손대고 아니면 말만으로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이 먼저 가고 손을 댄 다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다가가심이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회복된 나병 환자가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100% 진심이었고요, 이 사람의 열정은 100%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한테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예수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100%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있었다라고 4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죠? 바깥 한적한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랑 자리를 바꾸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예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안에 못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야 됐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사역 초기이고 이 사람 혼냈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1억을 달라고 그랬냐? 아니면은 내가 너한테 전도 100명을 하라고 그랬냐? 그냥 조용히 있으라 그런 거잖아. 그냥 내가 너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준 거니까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너 내가 그렇게 우습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지금 사역 시작이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야, 모두 봐라. 기적을 맛봤어도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기적을 돌려오게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함부로 못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병이 분명히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에게 기적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걸 보여준다면 저는 이 사람 자기도 할 말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금 더 존중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희한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제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 지금 바보처럼 뭐 하시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상황 가운데, 쾌적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전하셔야지. 이제 사역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밉보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죠. 이런 마음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치밀어 오를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끝나고 났을 때까지도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예수님한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너무 기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마을로 못 들어가고 쫓겨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가 괜히 왔었나 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괜히 기적을 구했나 봐요. 예수님,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 갑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바깥에서 홀로 오들오들 떨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회복에 취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추억을 곱씹으면서 그 기적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었다라는 자기계발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적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구하면서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신앙인 같은 모습을 그리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예수의 회방꾼이 되는 것, 이게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한 주간 참 많이 억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나병 환자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인간들 가운데 나병 환자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회복해달라고, 내 마음 풀어달라고 기도하기는 많이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실은 기적만 바라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 회복된 나병 환자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예수님이 괜찮대요. 예수님이 너희가 도시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는 너희가 있었던 광야에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마지막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리고 싶었던, 마가 요한이 그리고 싶었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깥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빈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다시 승리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기적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감사할 것이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한적한 곳, 한적한 곳, 두 문장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깥 한적한 곳에 쫓겨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맛보며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째, 기적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항상 확보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며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 같아서 예수님에게 도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사역을 회방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진심과 열정밖에 없겠죠. 그것도 근데 예수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적을 물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 나병 환자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고 예수님 또한 마음껏 사역하시기 수월하셨을 거예요. 근데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열정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심 100%라는 거 제가 믿습니다. 열정 100%라는 거 믿어요. 감정에 충실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예수님 도와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도록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 예수님,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이미실 때가 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가실 때가 있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물러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혼내셔야 되는데도 뒤에서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닿는 하루이십니까? 아니면은 잘못한 거 뻔히 아는 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꾸짖기는커녕 괜찮아 내가 이해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뒤로 물러서시는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오시건 뒤로 물러서시건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사랑을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보처럼 바깥 한적한 곳에서 멀뚱멀뚱 서 계시는 그 바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바보 같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 또한 나병 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의견을 기다리시며 마음문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내쫓아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바깥 한적한 곳에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개 끄덕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로도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을 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였지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를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이 시간 잠잠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또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지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인인 것과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니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는 은혜를 아는 자, 경험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아는 것 그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라도 된 것처럼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 또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은혜 아닌 다음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여기며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된 이후에도 다시 방만해지는 것도, 은혜를 아는 자가 된 이후에 마치 나는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것도 모두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전히 완전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곤고한 인생이기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또다시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곤고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지며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며 여전히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아버지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을 찾거나 또 다른 무엇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러한 마음과 성정 속에 심정 속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아버지 외면하며 찾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며 그렇게 방황하며 지내왔던 마음들이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직 우리가 날마다 또다시
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것도 은혜이고 물러서시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때로는 다가감으로, 때로는 물러섬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